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주말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묵상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건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내 주변을 살펴볼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가족들이나 아니면 물건을 잃어버리기 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물건을 진짜로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나를 좀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니면 무언가 나를 통해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나의 물건을 숨겨놓고 그것을 찾게 할 때도 있습니다. 둘 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신도 없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목적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인물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사울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까지의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만 들어도 무슨 이야기를 할지 대충 감이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9장을 보면서 사무엘과 사울, 그 9장에 나오는 그 두 인물, 사무엘과 사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지금의 일을 있게 하신, 지금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 그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왕을 택하여 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에서도 왕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8장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9장에 넘어와서 그 기다림 가운데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서게 될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누가 시작하신 일일까요? 누가 이 큰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냥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입니다. 9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매일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알게 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알게 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뜻으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귀가 열렸다라는 건 뭘까요? 들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사무엘의 귀를 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아예 귀를 닫고 있었던 사람이냐, 하나님과 무관했던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 가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충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의를, 하나님의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렇게 엄하게 분위기 있게, 그렇게 무게 있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사무엘의 마음에 대고 은근히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갑자기 왜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을 읽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계시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즉, 본인만 알고 있었던 그 비밀, 놀라운 비밀들을 먼저 일을 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셔서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과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닫혀진 귀가 먼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려고 해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요? 그 일을 행하실,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열린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며, 제대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해석과 깨달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까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생각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의 관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욥기 3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멘.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나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향하여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향하여 있는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 만났을 때, 만나기 전까지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한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사울과 함께 이렇게 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 관심을 점점 하나님 쪽으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에는 그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의 관심을 다른 데로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나의 삶에 한번 비춰보면서 나의 지금의 관심은 어디이며,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하는 이면에 그것을, 그 환경을 왜 나에게 주어지게 했는지, 이 환경이 나에게 왔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처음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라면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밝히시는 것을 우리 1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셨는데 그 왕을 허락하신 그 근본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 하에 보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랍니다. 이스라엘의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무엇했다고요?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간구를 합당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으나 들으시고 지도자를 지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참 왕은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나와서 애굽에 나오기 전부터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너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부르짖은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제가 생각해도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기분이 안 좋으셨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참 많이들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할까요? 억지스러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도 억지스러운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라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으로 인해 받을 고난 때문에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열왕기하,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하, 역대상하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그런 왕이 세워지게 되고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니죠.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왕의 결정 때문에, 그 왕의 행동 때문에 받지 않아야 할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인해 받을 고난 때문에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은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웃 민족의 강포한 손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할 도구로 쓰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부딪히게 되는 것인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나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들어주지 않으시는지, 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모습,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의 안전과 그들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르짖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간구와 요구를 들어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이 품어주시는 그런 백성들의 안전과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정말로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 또한 잘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있는 이 힘든 신앙생활 정말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환경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도 나누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우리의 삶을 또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